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은 공통적인 사실 하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로 답은 하나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한 국가의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그런 노예 생활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국가로 구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국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국가를 든든하게 세워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읽어보게 되면은 유대민족이 큰 위기, 멸절당할 뻔했던 그 위기를 당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그 멸절의 위기에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를 읽어봐도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당면했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떤 권력이나 정치력, 어떤 무력을 가지고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의 방법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그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국가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고 그 국가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수천 년의 그 모든 우리 기독교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위기를 당할 때
한 국가 나라가 위기를 당면했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 36년 동안의 압제 속에서 6.25 전란의 그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경험했을 때도 결국은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즉 이 교회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 근대화를 이룬 이후에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그와 같은 참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특히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든든하게 세워왔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국가가 위기를 당할 때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교인들은 너무 소극적이다. 그러면은 적극적인 것은 무엇을 두고 적극적으로 말하느냐? 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손에 돌멩이 들고 몽둥이 들고 밖에 나가서 촛불 들고 외치는 그것을 두고 그 사람들은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가 위기를 당할 때,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느냐? 바로 그것은 기도의 재단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 백성들, 기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재단,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원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지만 20장부터 읽어보게 되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지금 엄청난 위기를 당면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5대 왕조 가운데 세 번째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가 출범하면서부터 이 민족은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타락과 범죄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신, 변망덕한 그런 불신앙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융성하고 잘 산다 못 산다 이것을 떠나서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완전히 배도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약 47, 8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오므리 왕가에서 출범하는 그 왕들, 특히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아왕. 이 아왕을 통해서 온 나라가 영적으로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는 이런 시대예요.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 3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아합이 역대 모든 다른 율랑무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출범했을 때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남쪽과 북쪽에 우상을 세워놔놓고 하나님을 경배할 하나님의 이 나라가,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세워놔놓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그 여로보암의 그 전체를 밟았던 그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이 엘리야가 살던 이 시절에 나라를 다스렸던 이 아합왕조였습니다. 아합왕조. 아합이 바알 제단을 세워놓고 아세라 목상을 깎아서 세워놓고 자신뿐만 아니고 그의 아내 이세벨부터 해서 온 나라 무모백관들이, 온 나라 민족들이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제단을 섬기고 경배하도록 만들었던
그 이전에 그 어떤 이스라엘의 왕보다도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게 했다고, 분노케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절망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 북쪽 이스라엘 어떻게 회복해 가셨는가? 그 회복하시는 그 방법의 가장 주요 핵심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무너진 이 신앙의 재단, 믿음의 재단, 이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을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가시고 회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참 최근에 참 많은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잘 나올 계획이지만 이런 위기 가운데에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믿는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 민족에 주시는 영적인 사인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사인을. 이 사인을 빨리 깨닫고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믿음의 행위, 그가 실행했던 이 믿음의 행위,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어떤 무력으로 또 수십만 군중이 모여갖고 외친다고, 목소리 높인다고, 그 해결되겠습니까? 절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힘을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나라는 또 어지러워지고 질서는 깨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교회는요, 정신을 차리고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고 기도의 재단을 회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가사 가운데에 풍랑 가운데 한 조각의 배가 지금 뒤뚱뒤뚱거리고 풍랑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기도의 사람이 조각배 같은 그 안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캄캄한 그 경랑 속에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배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 배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경랑같이 흔들리는 그 풍파 파고 가운데서도 그 배 안에 있는 그 배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더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 같은 위기를 당면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요, 다른 그 어떤 사람도 그의 행위를 처음에는 인정해 주지를 않았어요. 인정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렇다 엘리야에게 무슨 어떤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육신적인 어떤 큰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 다른 답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가 평시도 아니고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재단을 준비하잖아요. 예배의 재단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재단 앞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나무 위에 보십시오. 번제물 위에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상한 방법을 지금 추구하잖아요. 번제물을 제단을 쌓아놓고 번제물을 올려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불을 붙여갖고 그 번제물을 태워야 되잖아요.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제물을 올려놓고 마른 불에 잘 타는 장작등을 올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준비해놓고 그 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물을. 번제물을 타결을 사모하는 그 제단 위에 왜 물을 부었느냐 그 말이에요. 왜 물을 부었느냐.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그런 것들이었죠.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 자체가 이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그러니까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어쨌든 많은 수확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 땅에 이 수확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이었어요. 물.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농사가 잘 되도록 해야 많은 수확을 올리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의 목적은 뭐냐?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섬겼느냐? 물을 위해서 섬겼어요. 물을. 그래서 그들에게 물은 곧 뭐냐? 신이었습니다. 신. 그래서 엘리야가요, 그들이 그렇게 추종하고 섬겨왔던 그 물을요, 곧 불태울 제단 위에다가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3번이나 가득 넘치도록, 또랑을 봤는데 또랑이 흘러 넘치도록. 그리고 엘리야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과 정반대의 성격인 불이 하늘에서 내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불. 바로 하나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난국을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을 우상숭배에 세속화에 찌들어 있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그토록 신봉하던 바알과 아세라의 가장 핵심인 물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하는 것을 다른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워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엘리야의 그 기도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통해서 응답되었을 때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불꽃이. 누가 불을 붙인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문이 열려지고 하늘에서부터 불 세례가 쏟아진 거예요. 제단 위에 물을 3통이나 갖다 부어갖고 또랑마다 물이 흘러 넘치는 그 상황 속에서요, 축축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을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물의 힘이 여지없이 깨어지는, 불이 그 모든 제단을 사르고 또랑의 물까지도 완전히 태워서 말라버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 이것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제사장들이 직접 목격을 하고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국가적인 위기 속에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암울한 그런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메말라 버렸던 그 땅을 해결하고 해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했습니까? 엘리야의 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엘리야가 그 힘을 의지해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하고 청산해버리는 그와 같은 위대한 대승리의 역전성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국가적인 위기를 당면했을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재단을 쌓고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숫자적으로 뭐 막 흔히 모인다고 그 군중들이 그 문제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소수예요. 850대 1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850대 1이에요. 지극히 미미한 숫자예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외친다고 그걸 들어주셨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재단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공격을 당하여 위기를 당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기드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갖고 미디안 대군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다는 더 많은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그야말로 그들과 대항하는 것이 이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22,000명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숫자들을 다 보내시고 마지막 300명만 딱 남겨놓으셨어. 300명. 이 300명 미디안의 이 용감한 군사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12만 대군을 쳐서 무찔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던 사실을 우리 거기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요를 묻고 숫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리력의 크고 작음을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 있느냐, 이 위기 속에 과연 나를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나를 위해서 우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안다면 바로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우리 교회들이 회복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비록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기도 외에 다른 답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삼으면서 개인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위기를 당면했을 때에 이 위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재단을 쌓고 예배의 재단을 쌓고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체력으로 풀 수 없고 어떤 물리력으로 풀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모든 정답이 당신의 손에 다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 정답을 알았기에 참으로 그는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전환을 쌓았을 때에 그 무지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감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응답을 이뤄내었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원리대로 오늘 우리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면한 이 문제, 이 국가적인 문제, 이 민족적인 위기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아침에도 눈물 흘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들이 국가가 위기에 빠진 빨리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눈물로 생명 걸고 사수하며 하나님을 찾아서 오늘 우리 민족을 이토록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의 믿음의 도를 따라 우리 역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각 교회들마다 기도의 재난이 회복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